오늘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꼭 읽고 알아야 할 중요한 복음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수년 전에 성경 통독 운동으로 10여 명이 모여서 1년 동안 마가복음을 일천독하자.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로마서를 일천독해보자. 이런 성경 통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여름에 로마서를 반복해서 여러 번 통독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을 좀 세게 해보세요. 아멘. 천번 읽는 것은 아니고 로마서는 반복해서 여러 번 통독해 보세요. 신앙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로마서 주석의 서문에서 로마서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서신은 신약 성경의 진정한 핵심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 내용을 낱말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애우도록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영혼에 일용할 양식으로서 나날이 그것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귀중하며 가치가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핵심인 로마서는 반복해서 통독하면 신앙에 매우 유익함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로마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세 가지 제목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자. 로마서는 어떤 책인지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거든요.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지요.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서와는 다르게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은 자신이 이방 선교를 해서 세워진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로마서는 그렇지 않고 이미 로마 당시 제국이 세계의 길이 로마로 통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정치, 경제, 여러 가지 문화 모든 중심지가 로마시였기 때문에 그때 고대 사회에 이미 100만 이상이 모여 사는 그런 도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주해 와서 생활 터전을 이루기도 하고 또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또 예수 믿기도 하고 이러면서 회당이나 여러 가정들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로마 교회가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로마에 내가 가기를 원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길이 막혀서 못 갔다는 거. 그때마다 잘 뜻대로 안 돼서 못 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뜻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 곳을 통해서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거든요. 복음을 서방에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동쪽으로 가서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 생애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수차례 시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할 수 없이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써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다 그런 거죠.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뜻대로 로마에 일찍이 가게 되었더라면 로마서를 썼을까요? 안 썼겠죠. 직접 말씀 나누면 되니까. 그런데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로마서를 써서 보냈는데 이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라도 가장 복음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은 로마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소중한 자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 때로 우리 생각에 길이 막혀서 절망되고 한숨도 나오고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섭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시죠? 예, 그런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 삶에도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좀 길이 막히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훗날에 돌아보니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섭리가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더라 라는 말씀이죠. 본문의 13절 같이 우리 크게 봉독합시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자신이 바라던 것, 원하던 것이 있지요.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고 길이 막힐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그 막혔던 길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고 섭리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한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요. 분당 서울대학병원에 이규환 교수님이란 분이 계세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제가 소개할 건데, 한 사람의 간증으로만 듣지 마시고 인생길이 막혀서 절망되고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지만은 오히려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섭리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더라, 그런 간증입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의 이규환 교수님은 세계 최초의 전신마비 치과 의사입니다. 2002년 치과대학 본과 3학년 때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다 목이 부러집니다. 경추 5번, 6번이 손상돼서 어깨 아래로는 몸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공부도 잘해서 서울대 치과대학에 진학하고 키는 188cm에 체격도 좋고 운동도 좋아하고 인기도 많고 장래가 촉망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중증 장애인이 되고 말았지요.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이 있다 깨어나 보니 자기 몸은 마비가 되었고 더 이상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 돼버린 것입니다. 울부짖으면서 자기를 회복시켜 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몸에는 변화도 없었고 차도도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이럴 바에는 빨리 날 좀 데려가 주세요. 차라리 날 좀 죽여주세요. 나는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원망하는, 불평하는 말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믿음이 있는 간호사가 매일 찾아와서 1시간씩 성경을 읽어줍니다. 마음을 긍정적으로 갖게 하는 책을 읽어줍니다. 그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여기까지 고생하며 견뎌왔는데 지금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내 옆에 있다 하는 음성이었죠. 회복될 수 없는 몸으로 왜 이토록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울부짖었던 질문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후부터 그는 용기를 얻습니다. 절망에서 병상을 박차고 일어납니다. 본래 꿈이 치과 의사였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 어려운 신체 조건이지만 치과 의사가 꼭 되리라 하고 절망을 딛고 일어섭니다. 1년 동안 병원에 있다가 학교에 보강합니다. 손을 제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치과 의사가 되겠느냐, 모두가 만류하고 거부했지만 굴하지 않고 도전합니다. 손을 고정하는 치과 의료 도구를 스스로 제작해서 수만 번 연습했다고 그래요. 피눈물 나게 노력하고 눈 감고도 치료할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훈련한 결과 치과 의사로서 진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고 2010년도에는 예방치과학 박사학위까지 취득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병원에
이제 진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원서를 냅니다. 어느 곳도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중증 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다 거절했습니다. 딱 한 군데가 받아줬는데 그곳이 바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진료할 때 10명이 오면 7, 8명의 환자가 무슨 환자가 환자를 본다는 거냐 하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욕도 하고 화를 내면서 가버리더랍니다. 그러나 한 명, 두 명 그의 진심을 본 환자들이 진심으로 환자를 사랑해주고 비록 더디지만 속도는 느리지만 치료를 너무 잘해줘서 소문이 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진료받으려고 줄을 선다고 합니다. 으뜸 장애인상, 대통령상, 장관상, 스마일 봉사상 수많은 상을 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면 열심히 살다 왔다고 자랑할 겁니다. 잘 살아냈구나 하는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제 옆에 계신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분명히 천국에 갈 거라 믿습니다. 당장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살려주신 은혜에 부끄럽지 않는 치과 의사로서 떳떳하게 사명을 다할 겁니다. 이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말하고 다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원하는 길이 막히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아픔과 고통을 겪습니다. 길이 막히고 힘들 때 사람들은 절망하고 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교환 교수님은 세바시를 비롯한 여러 곳에 출연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증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속히 가서 그곳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도록 뭔가 그 주의 은사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길이 막히고 수차례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 보낸 편지가 이 시대에 얼마나 귀한 교회사의 귀한 자산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힘든 문제를 만날 때 그 일로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날수록 힘든 상황이나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그 예수님을 더 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갈 때 강함 주시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신앙으로 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음의 빚진 자의 신앙으로 살자. 본문의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이거든요. 함께 봉독하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먼저 헬라인이나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라는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지요. 로마 제국 시대에 있는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권 안에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렇게 헬라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헬라인이고 또 지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대로 이 헬라 문화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야만인이고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불렀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이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날식으로 표현하면 글로벌 시대 전 세계의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런 간용구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있어서 자신은 빚진 자라는 고백을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입니까? 본래 그의 이름이 사울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을 섰죠. 예수 부활을 믿지 않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런 극심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로 인해서 초대교회 스데반 안수 집사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가려고 쫓아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그도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박해자가 이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고요. 여기에서 이방인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다. 개수 중에 개수 같은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인 내가 예수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에 주님, 이렇게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 있게 된 거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이 은혜 때문에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부를 때마다 나는 주의 사랑에 빚진 자요 복음에 빚진 종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들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 무엇인가 해야 될, 그러니까 뭔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내가 수고하고 공로를 쌓아야 한다, 업적을 뭔가 쌓아야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예수 십자가 사랑과 부활, 복음에 빚진 종의 마음은 갖자.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복음에 빚진 종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자, 이런 거죠. 오직 믿음으로 복음에 빚진 종의 심정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오직 믿음으로 살자 하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살자. 본문의 마지막 부분 17절 같이 봉독합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잘 아시는 대로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비텐베르크에 있는 교회 문에 이렇게 95개의 이렇게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종교 개혁의 첫 번째 구호가 오직 믿음으로이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본래 법대를 다녔어요. 근데 친구랑 같이 방학을 해서 집에 오는 길에 비가 쏟아져서 이렇게 산등성이에 있는 큰 나무 밑으로 비를 피했는데 그때 천둥 번개가 쳐요. 친구가 벼락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후에 루터가 인생이 뭐냐, 그 충격 때문에 법대를 그만두고 신학을 하게 되고 수도사의 길을 가게 됩니다. 루터는 엄한 가정 교육이 있었고 당시 사회의 종교적 영향 때문에 지옥에 대한 극심한 공포심이 항상 그 마음에 있었다고 합니다.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나, 그런 공포를 벗어나려고 노력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수도자로서 고행도 많이 하고 금욕 생활도 많이 하는데 전혀 그 해결에 도움이 안 되더랍니다. 산상수훈에 비추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옥에 대한 공포심은 더해지고 내가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만 들고 하더래요. 수도사의 삶을 살면서 로마에 가면은 라테란 성당이 있는데 스칼라 산타라고 해서 이렇게 그 빌라도 법정에 그 예수님 오르셨던 계단을 뜯어다가 로마에 이 계단을 28개 계단을 만들고 성당을 지어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과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면서 한 계단 오르고 입을 맞추고 주기도문 외우면서
계속 이걸 반복하는데 무릎이 까지고 정말 허리가 아프고 그렇게 아무리 수고하고 있어도 마음이 뭔가 평안이 와야 되는데 평안도 찾아오지 않고 그렇다고 구원의 확신도 오는 것도 아니고 너무 답답했다고 그래요.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의 로마서의 이 17절의 말씀을 보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놀랍게 하늘에서 빛이 가슴에 비춰지면서 평안도 없고 위로도 없고 그렇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런 은혜가 임하더랍니다. 인간의 고행과 수행, 업적과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선언해 놓으신 거죠. 참고로 이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오래전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때 완전히 성취가 되어서 이 시대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합니다. 지금처럼 무더위 속에서는 교회 학교 일에 주방 일에 교회 크고 작은 봉사하는 일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수고에 땀을 흘립니다. 여러분 헌신과 수고를 주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헌신 수고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부활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봉사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고 균형 있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전보다 더욱더 주를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는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